할렐루야. 9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빼앗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그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의 때로 넘어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때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 땅에 또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또 환경은 뭐 그렇게 쉽게 바뀌지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지 환경이나 시험은 계속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지 현실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험과 또 어려움과 환경에 우리가 바뀌는 거지 우리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이걸 바꿔주소서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데 그거는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과 이 어떤 환난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애굽은 그 기근을 피하려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거죠. 풍요로운 땅 애굽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왕이 있는 곳이고 또 우상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땅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신 땅이 애굽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 땅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해서 왔고, 이삭은 그 땅에 순종해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세대가 더 큰 순종이 필요하죠. 1세대는 떠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2세대는 그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룬 그 땅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좀 덜 큰 순종이죠. 좀 더 수월한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는 그런 어떤 위험과 또 어떤 큰 순종이라면, 이삭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이제 또 40년을 살면서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삭도 지금 65세가 넘은 겁니다. 아버지가 65세가 넘은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한 것이 65년이 넘은 거죠. 아브라함이 25년, 그리고 이삭이 40년. 이미 그 땅에서 6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흉년은 반복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셨고, 이삭은 그래도 그 땅에서 65년 머물면서 그 주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3절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겠다. 그 약속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곳에서 번성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도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시고 하나님의 언약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하신 내용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규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신실하게 믿음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주신 언약, 그 믿음의 그 길을 좁은 길 같지만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약속대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 땅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떠나지는 않았는데 이삭도 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랄 땅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서쪽 해안가인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나라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조그만 마을이 한 부족입니다. 조그만 마을이 또 한 국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부족을 이룬 것처럼 또 이 그랄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 또 이쪽에도 한 부족을 이루는 거죠. 그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냈던 것들을 봤더니
여러분 예전에 한양도 요 사대문 안만 한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참을 가서 또 마을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좁은 땅인데도 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나름대로 좀 그 안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오아시스를 좀 끼고 있는 마을 하나하나가 그 조그만 부족들이 머무는 땅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은 비어있는 들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그랄 땅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쪽에서 좀 이제 이삭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뭐냐면 7절에 내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리브가를 뭐라 그럽니까? 아내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 해라.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이 당신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 두렵다라는 거죠.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하기도 하고 또 그도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라를 때문에 나를 죽이고 사라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거기서 무너졌던 것처럼 이삭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첫째는 죽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딱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니까 약속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건너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한가운데 발을 디뎠어요. 그러다가 문득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바다를 건너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에서 바다 가운데로 발을 디뎠어요. 근데 바다의 가운데로 발을 딱 디딘 순간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바다 가운데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환경과 현실에 관계없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눈을 들어서 환경과 현실의 두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방금 받았어요. 이 땅에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삭과 그의 자손이 충만하려면 그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믿음은 떨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내 누이라 하라. 사실 먼 누이 동생이기는 합니다. 먼 친척, 그죠? 왜냐하면은 그 나홀의 아버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고 이삭은 그 나홀의 형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또 이렇게
4촌에 뭐 하여튼 뭐 좀 복잡한데 한 8촌쯤 되나요? 아닌가요? 뭐 하여튼 친척은 친척이에요. 그리고 누이 동생도 따져보면 누이 동생은 누이 동생인데 그게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 까짓 거 이러한 환경, 이러한 시험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막상 현실을 딱 보면 믿음이 싹 사그러들어요. 그리고는 두려워서 그래, 여기서 내가 타협을 하자. 여기서 내 생각을 가지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오래 갈까요? 두려움이 오래 갈까요?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오래 거주하는데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창으로 남편이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나름대로 궁전은 그래도 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자기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동생을 이렇게 껴안았어요. 현실 남매가 막 껴안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내가 보니 분명히 내 아내인데 9절에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서 창대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 생각은 두려웠다. 죽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였고 어떻게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실제로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어쩌면 자기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면상 자기라고 하지 못하고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취할 뻔하였다. 그런데 너 아내였다면 내가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건 아니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공표합니다. 왕이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왕이 직접 죽이리라. 그러니까 왕이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게 아내 때문에 죽을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내를 빼앗길 염려도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빛과 소금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빛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어떤 선한 삶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또는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 일로 말미암아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죠.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뻔하였도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삭을 보호하시는 거죠. 11절에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 부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항상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가 못 지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은 언약은 항상 신실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도 구해주시고 이삭도 구해주시는데 항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도 없고 이삭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 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한 번 실수했다고 또 두 번 실수했다고 또 버리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현실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작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두려움들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누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하여 그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하여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한 속이는 그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허물과 죄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하신 것처럼 이삭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삭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또 구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땅에서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또 반복되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